앤서니 드 멜로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종교박람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용 중에 참으로 뭔가 이렇게 와닿고 은혜스러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믿지 않는 그의 친구가 가서 물었습니다. 너 기독교인이 됐다며?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겠구만. 아니 나는 아는 것이 많지 않아. 그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지? 확실히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예수님 몇 살에 세상을 떠나셨지? 그것도 확실히 모르겠어. 그러니까 친구가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말에 친구는 자네는 예수에 관해서는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가? 좀 비웃는 듯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 믿는다는 친구가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고 성경에 대해서도 지식도 아직 많이 없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했고 내 자신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고 나 스스로도 놀라고 있어. 자네가 알다시피 나는 술주정뱅이였잖아. 그리고 빚도 많고 엉망진창이고 우리 집은 바로 지옥 같아서. 그래서 내가 저녁 때 들어올 때마다 가족 식구들은 내가 들어오는 걸 너무 싫어했지. 그럼 무서워하고. 그리고 나를 반가워해 주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가족들에게 굉장히 많은 화를 내고 나는 다툼이 있었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내가 달라지는 걸 느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나는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기뻐졌고 우리 가족들도 저녁 때 내가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 반가워한다는 사실이네.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소중한지 이제 알게 되었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몇 독을 했어?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지? 무엇이 되어서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은 다음에 너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냐? 그리고 너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내 삶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 아니면 내 가정이 정말 많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바로 믿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게 된 로마군의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나오는데 사도행전 전체에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본문 10장을 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장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이었다는 뜻이죠. 당연히 로마 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 사람으로서 첫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지중해 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이스라엘도 로마에서 AD 6년 전부터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죠. 식민지로서 빌라도 총독을 보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라라는 것은 사마리아에 인접한 도시인데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중동 지구 전체를 다스리는 로마군의 사령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총독부가 있었던 군 기지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총독이 있는 것이고 군의 본부는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가이사라 사령부에 속해 있는 백부장으로서 군대를 거느리고 무슨 전쟁이 나면 최일선에 나가서 싸우는 전투 지휘자였습니다. 로마 군대의 가장 기본 단위는 100명이었습니다. 100명이 모여서 600명이 되면은 중대가 되는 것이고 한 중대를 이루고 600명이 10개가 모이면 6,000명 한 대대를 이루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을 이끄는 지금으로 말하면 소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대장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대장, 지금 소대장은 뭐 그렇게 대단한 직급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소대장이라면 대단한 권세와 지위를 가진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옛날에 일본 시대 때 뭐 순사라고 하나요? 순사? 그런 사람도 얼마나 세도가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소대장이라면 대단한 세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가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가정, 우리들이 본받을 만한, 본받으라고 하시는
롤 모델의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렇고 이삭의 가정도 그렇고 흠은 좀 다 있긴 있지만 굉장히 많은 좋은 가정들이 이야기들이 부부 사이에 또 그런 신앙 자녀들을 어떻게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칭찬받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넬료의 가정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가장 훌륭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먼저 고넬료의 믿음을 통해서 기독교가 유대를 넘어서 세계적인 종교로 퍼져나갔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섬기는데 모범을 보였습니다. 한 시대를 바꾸는 축복의 통로가 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한 사람이고 더구나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제 하루 3번씩 유대민족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제9시 오후 3시에 이 사람은 로마인이고 이방인이었는데도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본받아서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찾아왔다 그랬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환상 중에 고넬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라는 그럼 뭘 말씀해 주죠? 베드로를 찾아가라.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 모셔와라. 이거 대단한 정말 계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베드로가 결국 고넬료가 보낸 종졸들이 멀리 있는 베드로가 가 있는데 거기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 베드로를 모셔다가 그 다음엔 이게 무슨 역사인가. 베드로도 기도 중에 그런 환상을 받았고 그 다음엔 고넬료도 기도 중에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중에 만나게 됐어요.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가 가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거기에서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막 방언도 하고 은사도 받고 굉장했겠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처음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기억하신 정도가 아니야. 아주 대단한 칭찬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천사가 찾아오는 축복의 가정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이렇게 변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깨달음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였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종교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의 종교는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군인들이나 정치가들 중에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가장 위다. 그리고 철학적 문학적으로는 헬라가 위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히브리 종교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인격적인 종교입니까? 뭐 그리스의 제우스 신 뭐 이런 신하들 읽어봐야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로마도 그렇고. 그리고 아주 비인격적이고 뭐 신이 사람을 죽이고 뭐 그냥 다툼을 일으키고 이런 굉장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면 너무나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긍휼을 여기시고 그걸 보고 아마 이방인들이 마음에 많이 감화가 되고 아 나는 종교만큼은 히브리 민족인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넬료는 그런 부류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인은 본래 로마인이 믿는 종교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신교회는 너무나 많은 신이 있어서 만신입니다. 만신. 여기 일본도 그렇다 그러죠. 일본에 가면 신이 만 개가 있대요. 하도 여러 신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로마에 가면 만신전이 있는데요. 너무나 많은 그런 수많은 신들을 모신 신전 그런 만신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는 국가 종교를 믿었습니다. 황제가 믿는 종교를 믿었어야 돼요. 국가에서 정해준 신만 믿었어야 돼요. 고넬료는 로마 장교로서 로마의 신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믿는 나라의 장교가 자기 나라 신을 믿지 않고 더구나 자기 식민지 국가의 신을 믿는다면 고넬료 성곽과 주세 경제가 많은 지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함께 믿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절에 보면 고넬료는 경건했다고 평가합니다. 경건.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알고 있죠. 디모데서에는 그래서 너희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데 그런 가운데서 경건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너는 경건의 훈련을 받아라. 경건의 모양을 갖춰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 하나님 많은 고난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능력을 갖추지 못해요. 그냥 겉으로 경건의 모양을 내는 데까지 이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요? 참된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까지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고 가정생활, 경제생활, 물질생활까지입니다. 뭐 어느 생활과 모든 행동과 모든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죠. 경건은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건이라는 것이 작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포함해서 경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 행함을 떠난 경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인 경건 그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만 하는 경건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실생활과 영적인 생활이 합친 개념으로서 거기에 행함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신앙, 우리의 영성, 거기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모든 영역에까지 경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하나님이 계시는 생활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 사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늘 계시는가, 이것이 바로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를 우리는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러므로 경건했다 그랬어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우리가 온전한 경외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만 아닙니다. 뭐 몇 명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 경외하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누가요?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하나를 통해서 집안을 구원하는 것, 또 우리 집안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사회를 이뤄서 국가를 이루고 국가가 전 세계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고넬료는 오늘 본문 뒤에 24절에 보면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사도 베드로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베드로를 모시라고 사람을 보내고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가서 베드로를 모셔왔는데 그때 자기 친척, 자기 일가, 자기 모든 친구들을 다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게 할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내 가족도, 내 자식도, 내 친척, 내 친구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걱정하는데 사실은 가장 염려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들의 영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뭡니까?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우리 자식 좋은 직장 가고, 우리 자식 좋은 배필 만나서 우리 자식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상적인 현실적인 간구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끝이. 거기에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길 위해서 여러분이 애통하며 염려하며 정말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 싸우며 영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싸우면서 여러분이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 가족도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고넬료는 자기 일가 친척 친구들까지 다 모았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 인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사람은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경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기 원합니까?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축복받기 원합니까? 우리 가족들은 상관이 없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 천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들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 마음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뭐 그 말하면 싫어하니까 말하고 화를 내니까 스트레스 주니까 많은 엄마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교회 안 나오는데요. 좀 되라고 말하시죠. 그럼 스트레스 받는데요. 또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어떻게 평생에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예수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잘못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건 온 집으로 더불어 내가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어떻게 나만 믿고 나만 그 사랑과 그 축복을 은혜를 누리고 살겠습니까? 자기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내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간다면 내 가족들도 하늘나라를 가야 되죠. 우리가 영생이 있는 걸 믿는다면 그 영생에 같이 동참하도록 이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단박에 한 번에는 안 되지만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특별히 자기 부모님들,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분들부터 구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애쓰고 설득하고 인도해서 부모님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산에 기도를 갔다 온데 집회하는 것 같은데 그때 장경동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한 5년 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장경동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그때 마음에 많이 와서 박혔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 요양병원에 그런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뭐를 뭐 이렇게 막 그냥 뭐 인터넷으로 뭐를 해갖고 홍보를 하면서 막 엄청나게 정보를 하고 막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요양병원들에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그 일을 맡아서인데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던데 깜짝 놀랐어요.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요양병원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면 중간 역할을 하는 곳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에서 그렇게 전도해도 전도를 안 된다 이거예요. 부모님들에게. 그렇죠. 불교 오랫동안 믿었던 분한테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감히 합니까? 못하면 그냥 기도하잖아요. 자녀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해달라.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병이 악화가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요양병원을 옮기면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원장님들이 예배를 하고 원장님들이 전도하고 또 안수기도 해주고 이런 요양병원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예수하면 고집불통의 부모님들이 요양병원에 가서 거기 가서 마음 열고 아멘하고 세례받고 그러다 천국 가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을 통해서 천국 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속에 많은 그런 굉장히 많은 그런 이 말은 정말 맞는 거예요. 수긍이 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부모님들 잘해드리고 다 잘해드리는 거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효도는 무슨 효도죠? 정말 효도 관광 100번 시키는 것보다 천국 보내는 것이 큰 효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교 분들은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신앙이 어딘가 병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을 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는데 경외했다는 칭찬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무서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군인은 뭘 무서워합니까? 전쟁 나가서 죽는 걸 무서워합니까? 적을 무서워합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적군은 안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고 벌벌 떱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건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서 벌벌 떤다.
하나님의 형벌이 무섭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이 사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예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뭐 악도 없고 선도 없고 기준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악이 사회를 해치고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릅니다. 악하게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남을 괴롭히고 해치면서도 하나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권력 있는 군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얼마나 그것이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높아서 거룩함의 속성을 가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그다음에 또 자기 자녀나 부모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무서워하는 것이죠.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이 저녁 때 들어올 때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인다, 오늘 기분이 안 좋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럼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마음대로 말하고 자녀에게 성질나는 대로 그렇게 막하게 그렇게 됩니까? 사랑할수록 그러지 못한, 말도 가려서 하고 또 자존심을 또 생각하게 되고 그 마음과 기분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보를 하게 되고 참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죠? 사랑의 속성입니다. 결국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으로 더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는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 중에 천사가 찾아와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고넬료는 신분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뭐 때문에 구제를 합니까? 그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가서 자기 물질을 줘가면서 그 사람 사랑하고 돕는다는 것은 사실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예수님 사역하실 때에 백부자가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하인이 집에서 중풍 들려서 앓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자기 체면을 버리고 찾아온다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요. 더구나 중풍병 들은 자기 하인을 그 병을 고쳐달라고 그 예수님한테 먼 거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노예는요, 그냥 자기의 손님이기 때문에 발에 목숨 하나같이 생각이 들었으면 건강한 노예로 바꿔야 되겠다. 저거 왜 병이 들었지? 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찾아와서 예수님께 내 하인이 중풍 들여서 집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마음에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장로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요 로마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우리 회당을 지어주고요, 자기 돈으로요.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로들이 예수님 가셔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라고 옆에서 막 그 백부장을 막 비하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지라. 예수님이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 하나를 고치려고 또 예수님께서 귀하신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거, 그 마음을 보고 그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아니요, 오시지 마십시오. 저도 내 밑에 수하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말만 하시면 됩니다. 그저 이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나이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깜짝 놀라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시간에요 그 하인의 병이 낫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제하는 사람은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이죠. 우리 사람에게 구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어도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한 구제가 어떻게 됐다는 거?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한 구제, 하나님께 성경이면 하나님께 돈을 꿔주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내 돈을 남에게 준다, 남을 도와준다. 그건 내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하고 나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이 그렇든 나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그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이든 가까운 사람이 아니든 남의 곤경에 처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상달되기 바랍니까? 여러분의 구제도 상달이 된다는 거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 우리들이 하는 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또 그러시길 원하시죠. 내 기도 들으시길 원합니다. 나의 형편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내 답답한 심정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기도하면 그렇다면 여러분 구제도 힘쓰시면 그것도 상달이 된다는 겁니다. 구제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역경에서 도와주시고 힘들게 똑같이 힘들고 더 힘들 수도 있어도 끝에 가서는 잘 되게 해 주십니다. 많은 영적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것 그렇게 돼 있고 외경에다 얼마나 많은 그런 글들을 보고 제가 하나님 구제하는 걸 매우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신앙의 열매가 뭐예요? 구제예요. 열매를 맺는 신앙, 하나님 앞에 기쁜 열매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는 거예요. 내 능력 있는 만큼 돕는 거예요. 담을 쌓고 이거는 내 거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뭐 때문에 내 돈을 허비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웃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줄 줄 아는 신앙은 열매 맺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강령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헐벗을 때는 내가 준 거 아니에요. 내가 준 거 같이 느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의 배가 고프면 내가 배가 고픈 거를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구제를 잘 하는 민족은요 유대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구제하는 걸 자식들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가정마다 구제 헌금통을 넣던데요. 그 애들이 가서 이제 구제 헌금통에 넣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분의 1은 구제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그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20분의 1을 쓴다거나 10분의 1을 구제하는 데 써야 되는데 20분의 1을 쓴다 그러면 그거는 자녀들한테 굉장히 잘못했다고 그러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구제에 참여하도록 그리고 어렸을 때 배우는 것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가난합니까? 정말 나라 민족 없이 2000년을 그렇게 위랑방황하고 그렇게 많은 학대를 받고 세상적으로 그랬지만은 정말 가는 것보다 유대인들은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구제하는 데 애를 쓰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내가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구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가족, 형제나 뭐 이런 친척들 가족 우선 그 다음에는 이웃 사람 순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구제는요 섬김입니다. 구제는 희생입니다. 내 것 아깝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구제하는 것은 내가 나눠주면서 남을 섬기는 예수님의 삶이 그거였습니다. 섬김과 희생의 삶이었잖아요. 구제할 때 불리득 따르고 주변에 비난도 따를 수 있지만 결코 구제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일교회는 제가 다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뭐
그냥 모으려고 하고 10원도 안 쓰려고 하고 교회에서 그냥 해외 뭐도 안 하고 뭐 가다난 뭐 그런 사역 전혀 안 하고 뭐 악착같이 모아갖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10원 아껴갖고 불도 아껴 몰려. 그런 목사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거로 모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목사도 구제해야지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요. 목사라고 앉아서 받아만 먹고 바치지도 않고 나는 목사니까 나한테 갖다가 섬기세요. 대접하세요. 그럽니까? 목사도 똑같이 성도들 같이 섬겨야 돼요. 여러 가지 헌금으로 봉사할 때는 헌금으로 봉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고인물은 퍼내는 것이지 고인물을 놔두면 썩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알기 때문에 여러분 구제하는데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누든지 불쌍한 사람도 그 마음에 그런 불쌍하면 나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구제에서 흩어서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사람이 있냐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추하게 보이는 것은 물질로 남을 돕고 베푸는데 인색한 사람이 가장 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책이 써 있더라고요. 탈무드에 물질을 다스리라 그러면 그 물질은 너에게 참으로 유익한 축복이 되리라. 그렇지 못하면 물질은 너에게 폭군이 되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 웨슬리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돈주머니를 다스리기 전까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머니까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우리의 돈주머니까지도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로 자유해져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만 감동해서 베풀고 싶은 마음 날 때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사용할 때 손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간증 뭐 주일이라 제가 안 하지만은 하나님 강제로 나에게 돈을 좀 뺏은 거.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종로가로 엄마들하고 같이 가는데 이제 우리 김태우 주사가 어렸을 때 한복을 끊으러 그때 학교 무슨 행사가 한복을 끊으러 가는데 거기 지하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종로가 길 건너가는데 어떤 남자 허름한 남자가 서가지고 난초를 요만한 걸 뿌리를 한 서너 개를 놓고 팔더라고요. 그거 왜 뿌리만 파는 거 있잖아요. 한 2,000원.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제가 새벽기도 나가는 집 앞에 교회에 전도사님이었어요. 아주 가난한 날보다는 어쩔 줄을 모르고 당장 하는 말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일리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걸 하고 있으면 너무 애들 데리고 생활하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러 다녀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차비만 빼고 그 다음에는 하여튼 그 한복 산다고 이렇게 돈 얼마치 1,000그릇 돈 하는 거 하고는 몽땅 다 털어서 다 드렸어요. 동전까지 다 드려요. 이거 갖고 뜨거운 국밥 하나 사드시고 이거 갖고 생활하시고 한 30만 원 돈 됐나 봐요.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천을 끊어가지고 그 엄마들하고 같이 오는데 제가 집에 오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들어오는데 막 전화가 들어. 딱 받으니까 태엄마 도둑 맞지 않았어요? 쓰리 맞지 않았어? 보니까 아니 나는 쓰리 맞을 돈도 없었는데 그냥 없었어. 나는 없었는데 왜? 그러니까 거기 내 엄마는 세 엄마가 쓰리 맞았어요. 130만 원, 80만 원, 하나는 뭐 20몇만 원. 그 중에 하나는 장로님 딸인데 실물주 안 내고 갖고 있다가 그거 쓰리 맞았다 그러더라고. 뭐 젓갈 사는데 쓰리꾼이 뭐 어깨를 막 줄을 잡아당기는 그런 걸 느꼈대. 전 거 못 느꼈거든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때 그 전도사님을 안 돕고 가지고 있어서 그거까지 먹다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부어주셨겠죠. 고넬료는 신앙과 삶이 함께 간 사람이었습니다. 영성뿐만 아니라 생활까지도 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진정으로 경외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제하며 실천의 조화를 이룬 온전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찾아왔고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런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습니까? 미국의 헨리 포드는 유명하잖아요. 자동차와 대기업에서 경제 성공한 그런 분이었죠.
근데 고향에 조그만 집 한 채를 지었는데 아주 작고 평범한 집을 지었대요. 동네 사람들이 아니 어지간한 집을 지셔야지 그렇게 조그만 집을 지었고 호화롭지는 않아도 불편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 보도는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입니다.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면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헨리 포드의 성경에 보기에는 꿈꾸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함께 이룬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부부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막상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이루어질 생각은 못해요. 그 다음에는 내가 풀어가는 것은 사람의 강박무대로 풀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신 분이세요. 현실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이에요. 지식적이신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 기적 가운데 행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이성 갖고 풀이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고 물 위로 걸 때 물 위로 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적만을 우리가 추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기적도 많이 행하시길 원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쓰러지는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고 엎드러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다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항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큰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뭔가를 그 감동 주신 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구내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시간에 천사가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7장은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8장에는 복음에 확장되는 스데반의 순교의 복음이 엄청나게 확장되는 것, 막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게 나와요. 9장에는 사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고꾸라지는 게 나오고, 그리고 10장에 갑자기 고넬료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뭔데 이 사람이 고넬료 얘기가 이렇게 나오나? 그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백부장 이방 로마 군인인 사람의 얘기가 10장 그 중요한 사도행전의 그 10장 그 중요한 때 거기에 왜 나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할 때 학자들은요 기원 후 AD 60년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바울은 2년간 재판 기다리다가 AD 63년에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그 다음에 64년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65년이라는 말도 있는데 64년에 순교를 당했다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순교당했어요.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는데 AD 60년에 바울이 로마로 갔잖아요. 바울이 60년에 로마를 가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로마에 언제 복음이 들어와서 다 잡히면 죽이리 이때 이렇게 되나?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믿었던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실명만 36명이에요. 그것은 누구누구의 가정, 누구누구의 형제 이렇게 나오니까 실제로는 훨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누가 전돼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로마에 처음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먼저 온 사람이 있었다는데 바울보다 10년 먼저 온 사람이 고넬료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난 고넬료가 결국 가이사라에서 그런 성령 역사를 받고 난 10장에 와서 고넬료 베드로를 만난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거 왜 나올까요? 사도 바울을 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고넬료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해지는 거 보면요 고넬료가 대단한 역할을 한 거예요.
거기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로 그 사람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단한 초석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 믿고 회심한 지 한 10년 13년 그 사이에 고넬료는 로마로 돌아갔죠. 이스라엘의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로마에 바울이 도착할 때까지 10년 이상 그는 전도자로 살았다는 거. 바울 이상 큰 일을 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얘기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이라도 이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했다는 것. 로마의 복음이 전해진데 이 사람이 대단한 과거 역할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먼저 그때 전도해서 그때는 저명이사들도 정치인들 군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11장에서 생긴 안디옥 교회 선배를 위한 선교를 위한 또 준비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에 고넬료는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군인이 하나님 잘 믿었네, 예수님 잘 믿었네, 군인이 성령 받았네. 그것이 아닙니다. 고넬료 그 다음 행적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큰 일을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고넬료를 크게 들어. 이 사람 사도에 못지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괜히 의미 없이 공연히 고넬료 얘기를 쓴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었은 비결이 뭘까요? 그 능력의 비결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항상 기도하고 구조하는 생활로 이방인 중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억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고넬료 가정의 회도를 통해서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온 가족이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뭔가를 뜻이 이룰 수 있다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잘 믿고 그냥 불이 붙게 주님 잘 섬기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복음의 일. 지금은 안 보여도 앞으로 여러분의 감을 뭐 부자 되고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남보다 좀 특별하게 잘 되는 축복이 있나?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성경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들을 그야말로 거룩하게 의롭게 크게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숨은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그때도 무언가를 시작하신다. 우리가 기도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주실 것이 있으시다. 여러분 감동이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이렇게 세우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기도를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니면 또 축복이 올 때 여러분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도 모르고 기런 기도가 입에서 자꾸만 왜 나온 거 할 때는 반드시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에 서로서로 간증하고 또 기도의 친구들 사이에 서로서로 그런 것을 교류하고 공감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될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이제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같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건하여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온 집안이 기도와 구제에 힘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에 큰 쓰임 받는 역사에 기념되는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매일 읽어도 매일 들어도 은혜스럽고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고넬료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이방인이었고 전도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급성장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큰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고넬료를 보시고 기억하셨습니다. 내일에 저 사람을 쓰겠다. 하나님은 결심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와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온 가문이 그러므로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일에 뽑히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넬료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